1장 17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원래 그 설교 제목은 좀 길어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마리아의 눈물, 이런 제목이에요. 너무 기니까 줄여놨는데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마리아의 눈물, 이 두 가지를 오늘 부활주일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주중에 어려웠던 일은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함께 일을 했던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큰 교회에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남매를 뒀어요. 아들은 민홍이, 그리고 이제 둘째가 미나라고 하는 남매를 두었는데, 이 민홍이라는 애를 제가 주일학교 5, 6학년 그때 이제 소년부라 그랬는데, 그때 어려서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너무 아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 위로를 못하고 말을 못하고 힘들었었는데, 그 장로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시고 또 너무 신실하신 분이라 오히려 오신 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고 돌아왔던 그런 일입니다. 오늘 베다니 또 벳바게에 있었던 일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위로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부활에 관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또 그 부활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표현돼야 될지,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듯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은 베단이라는 곳인데, 베단이라는 곳은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의미고, 벳바게라는 곳도 역시 가까운 곳이고 같이 불리는 곳인데, 그 벳바게라는 말은 파게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를 파게라고 해요. 무화과. 근데 무화과도 설리고 맨 처음 익은 무화과를 파게라고 하고, 무화과가 계속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파게 무화과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데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아도 맺는 그 파게, 그 무화과에 파게 무화과가 맺히는 걸 보면 나중에 좋은 무화과가 맺힐 것을 다 알죠.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그 파게 무화과가 맺히지 않는 나무는 나중에도 열매를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예,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제자들이 갔다가 와서 보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잔인하시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파게 무화과가 없으면은 나중에 무화과를 맺힐 수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나무죠. 기력만 뽑아먹고 장소만 차지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였는데, 하여튼 이 파게 무화과, 즉 벳바게라는 말은 그 파게 무화과의 동네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마을 이름을 가난한 자의 마을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즉 파게 무화과를 먹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무화과를 먹게 되어 있고, 주인은 그 파게 무화과를 거두어서 팔 상품 가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즉 오늘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진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선 지역, 그 베다니와 벳바게 지역에서 살던
이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로 사려가 되어지고 그리고 오라비를 믿고 의지하여 살던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라비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 아랫동네 여리고에 계셨는데 즉시 연락을 했죠. 오라비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행동이 늘 민첩하신 분이 이틀을 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채근하여서 예수님 이 어려움이 죽을 병이 걸려서 죽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괜찮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그 마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을에는 나사로를 보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먼저 쫓아갔죠?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이고 마리아라는 말은 이제 사랑받는, 이제 고귀한 사랑받는 아름다운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마르다는 행동이 빠른 사람입니다. 늘 활동적이고 말과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손이 빠릅니다. 그리고 행동이 빠릅니다. 모든 면에서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이제 죽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러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내 부활 때는 우리 오빠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25절, 26절 이 말씀을 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일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유명한 이 말씀을 마르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때 27절 말씀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중에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도 좋은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들보다요 얼마나 그 고백이 정말 아주 좋은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신학을 다 통달한 정말 이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었어요.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야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 사역의 전환점을 가져오잖아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고난과 이제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가는 발걸음을 떼도 되겠다 하는 확신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이 갖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죠? 예수님의 반응이 nothing, 없어요. 없어.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는요, 예수님이 전혀 반응하시지 않아요. 야, 너 어디서 그걸 알았니? 어떻게 그걸 알았니? 야,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너가 해냈다니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마르다가요,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동생한테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은 적이 없어요. 야, 너 마르다 너 나왔는데 마리아는 어디냐? 이렇게 묻질 않았어요. 그런데 멋진 신앙 고백을 해놓고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동생한테 가가지고 야,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뛰어나가니까 사람들이 오라비가 보고 싶어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을 하고 쫓아갔는데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는 마르다와는 다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우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오는 부활절에 매번 드리는, 매번 달걀 만들고 매번 해서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해지고, 그리고 부활절이 뭐냐 하면은 앵무새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매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한 거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는 무슨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말로 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서서 대화했어요. 서서 대화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민첩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면은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어요 하고 민첩하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공부 잘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받아서 아주 줄줄줄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마르다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 발 앞에 엎드려요. 마리아가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은 눈물이에요. 눈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는 거예요. 그 눈물에 그의 신앙이 담겼어요. 우리는 말로는 위로도 잘하고요. 말로는 잘 압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누워있으면요. 와서 많은 위로를 건네죠. 그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혹시 이거는 권사님한테 질사님한테 해당 안 되는 건데 혹시 죄가 있으면은 죄를 고백해야 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잘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살짝 갖다 붙이는 것들이 그것이 결국은 위로가 아니라 아픔에 뭐를 뿌리는 거예요?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것이 되고 말해요. 우리의 입술에 이론에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은요. 결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럼 눈물이 왜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느냐? 그 울음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혹시 우셨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신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도마의 신앙 고백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론이에요. 그것은 입술의 고백일 뿐이지 전혀 그의 마음과 심장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의미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요, 주님 앞에 털퍼덕 엎드려져서 오라비를 생각하고 또 늦게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자 우리 주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시면서 오라비를 어디 두었느냐 말씀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요, IQ를 쫓는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IQ보다도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EQ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네?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가능해요. 제가 아침에 어쩌다가 여기 탄천에 자전거를 타고 살살 가면은요, 어떤 분을 만나요. 분홍색 위아래로 입은 믿음 좋은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응? 자전거 탄 사람이 목사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으라는 거지. 나한테만 그랬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조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요. 듣든지 안 듣든지 짜증을 내든지 좋아하든지 관계없어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마르다처럼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저 잘했죠? 완벽했죠? 제가 좀 했죠?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부활절을 너무 매년 꼬박꼬박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절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는 이미 우리는 다 꿰고 있어요. 무슨 본문 그럼 다 알겠네 뭐.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활절을 지켜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매뉴얼화 돼가지고요. 이론적으로는 줄줄줄 내가 다 얘기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너무 잘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슴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내 모습과 나의 헌신을 고백하려고 부활절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현란한 말과 너무나도 잘 아는 지식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려고 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호주머니에 깊이 집어넣어 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니 내가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헌신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부활절은 매번 맞는 부활절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부활절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날은
왔다리 갔다리 하죠?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절 날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왜 그럴까요? 성탄절은 매번 똑같은 날인데 부활절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성탄절은 확실치 않은 날이기 때문에 대충 한 날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은 어떻게든지 좀 더 부활절, 진짜 부활절과 맞춰보려고 하니까 음력 양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절은 무교절과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고 그리고 첫 이삭을 흔들어 드리는 그 절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왜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였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양이신 거예요. 양. 우리를 대신할 양. 예전에 6월절 14일 날 1월 14일 날 저녁에 잡혔던 그 양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십자가 사건이 관련을 맺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누룩은 우리의 죄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누룩을 없애는 것이요, 1년 내내 굉장히 아주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누룩을 없애려고 하는 그 유교병을 없애고 누룩을 없애려고 하는 곰팡이를 없애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어버리는 열심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저 사람들은 누룩을 제거하는 데 열심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데 열심으로 그들의 열심에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누룩을 없애기에 힘을 쓰냐면요. 6월절이 되기 몇 주 전서부터요. 집안 대청소를 해요. 여자들이. 집을 다 온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요. 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하고 나니까 제가 눈을 못 뜨겠더라. 뭐 알고 웃는 거예요? 너무 반짝반짝 해가지고 세면대 보다가 눈이 그냥 멀 뻔했어. 이야, 너무 반짝반짝 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기 전에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그 열심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몇 주 전부터 청소를 하고 모든 6월절에 그 무교병, 유교병, 즉 누룩이 든 빵 쪼가리 하나라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해요.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6월절 전날 13일 날 저녁에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누룩 찾기를 해요. 누룩 찾기. 거위 깃털하고 그 다음에 나무 숟가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미리 엄마가요. 누룩 이 빵 쪼가리들을 집안 곳곳이 숨겨놔요. 술래잡기랑 똑같아요. 누룩을 찾는 걸 하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누룩을 발견하면 그 나무 숟가락에다가 거위 깃털로 이렇게 다 담아요. 행사예요, 행사. 술래잡기 행사처럼. 그래가지고 그 누룩을 찾아가지고 그 누룩을 찾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불태우죠. 두 번째 단계는
누룩 무효 선언이라는 거예요. 누룩 무효 선언이 뭐냐고 하면은 혹시 찾지 못한 누룩이 있거든 그 누룩은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룩 선언할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제거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누룩은 이제 무효가 되고 땅의 먼지와 같이 소유자가 없이 된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찾고 안 되면 이제 무효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는 누룩 태우기를 합니다. 그 발견한 것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누룩 팔기를 해요. 누룩 팔기. 누룩 팔기는 뭐냐고 하면은 그렇게 제거를 해도 제거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슈퍼마켓. 거기에는 누룩 들어간 음식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다 태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비닐이나 천으로 덮어놔요. 그리고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팔아요.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는 누룩은 다 이방인 당신한테 팝니다. 하고 몇천 원 주고 그걸 팔아요. 그럼 나중에 이방인이 다시 그거를 이거 내 거니까 다 가져가서 먹게요.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그 돈을 돌려받고 나서 그 증서를 다시 내줍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못하고 마을의 랍비가 그 마을을 대표해서 모든 누룩을 이방인들에게 팔아요. 이런 열심. 그래서 이 제거를 못하는 것들은요, 가구 같은 것도 갖다 내다 버려버려요, 다.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6월절 앞에는 쓸만한 가구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럼 가서 여러분들이 갖다 쓰면은 득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룩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애쓴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이 부활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우리의 죄를 다 내다 버릴까? 이거를 우리들이 그 열심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파사흐라는 말은 건너뛴다 이런 말이거든요. 6월절, 건너뛰는 그 절기. 우리를 건너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누룩을 찾아가지고 제거하지만 그들의 열심 때문에 그 집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 집이 안전하고 장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죠?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효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인 줄 모르니까 누룩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버리는 것으로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잘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죄를 갖다 내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마다 파사흐, 건너뛴, 통과해버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의 죄값을 어린 양의 피로 이 가정의 죄값을 해결하였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너뛰어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날, 나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해서 나도 이제 이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날 나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 마리아의 신앙 고백처럼 눈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도 해결할 수 있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드려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93번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기에 나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걱정 근심도 전혀 없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늦은 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자리 일어나셔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검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박수 치면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끔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걱정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갈 길 인도해 주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에 매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 죄에 쏘는 것이 우리들에게 사라졌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심령들이 되어져서 이 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맞는 이 부활이 아버지 의례적인 부활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론의 부활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부활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뵈었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가슴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드리는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인생, 나의 모든 삶,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으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